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설을 무척 기다릴 것입니다. 가족의 격려와 응원과 덕담을 들으면서 위로받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이런 명절이 달갑지는 않고 심란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말을 들을까, 어떤 잔소리를, 어떤 말로 상처를 받을까 두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다 같이 가족이 모인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좋은 말로 인해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듣기 싫은 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명절을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성별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들이죠,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가 되어서는 양상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뒤로는,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는 자 모두의 죄를 단번에 한 번에 다 대속하시고 사신 이후로는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만나 뵐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며, 이제 다른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예전에 제사장들만 가졌던 권한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를 중재하던 이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여러분 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설 명절 기간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와 옛 친구들, 이웃들,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축복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이 축복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복이 주어져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있어도
잘 관리해서 지키지 않으면 병이 옵니다. 좋은 가정이 있어도 사랑과 인내와 희생으로 지키지 않으면 깨어지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유혹과 시험에 맞서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잘 지키고 싶죠. 내 건강 잘 지키고 싶고, 우리 가정 잘 건사하고 싶고, 그리고 내 믿음도 굳건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 잘 안 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집도 좋은데 사셨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중병이 와서 입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제가 많은 돈도 있고 지위도 높고 존경받고 인기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넓은 집에 살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목사님도 부디 건강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의 복을 말씀하신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명절마다 하시는 말씀, 돈 많이 벌어라 아니죠. 출세해라 아닙니다. 그저 건강해라, 안전하게 다녀라, 운전 조심해라, 감기 걸리지 말고 밥 거르지 말아라. 안전과 건강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출세 못해도 사랑해요. 돈 많이 못 벌어도 사랑해요. 정말 남들만큼 대단한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늘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하십니다. 먼저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고 하신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지켜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대면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어떤 집은 아버지는 계속 텔레비만 크게 틀어놓고 보시고 어머니는 계속 부엌에서 분주하고 왔다 갔다만 하시고 자녀들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고 아무도 서로 눈을 안 마주치고 혹시라도 말하게 되면 대화가 길어질까 대화 중에도 눈을 안 마주칩니다. 그러면 명절에 만난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저 그 시간이 빨리 지나고 혼자 즐거운 시간, 나 혼자 게임도 하고 나 혼자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한다면 명절의 의미는 많이 퇴색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는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얼굴을 본다. 너를 바라본다. 너를 주시하고 있다. 너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영화의 흥행 기록을 다 갈아치운 아바타 시리즈가 1, 2편 굉장한 기록을 남기고 이제 3편이 나왔었죠.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바타 영화를 보면 상당히 복음적인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거기 나오는 시퍼런 거인족 외계인 부족의 이름은 나비족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구약을 공부할 때 나비라는 말은 예언자를 뜻합니다.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외계인 족속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언자 노릇을 하며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계시를 준다. 아마 감독은 이런 의미로 거기 주인공들을 나비족으로 설정한 것 같아요. 나비족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영화 전반에서 창조 세계의 보전을 이 아바타 시리즈는 웅변하고 있습니다. 3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일화도 들어있죠. 그런데 아바타 시리즈에서 제가 특별히 감동적으로 볼 때마다 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비족들이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 꼭 이렇게 말합니다. I see you.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 내가 그대를 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를 외면하지 않고 상대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상대를 쳐다보는 것, 상대와 눈을 마주치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요, 상대가 싫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좀 도망가고 싶고 엮이기 싫어가지고 밥 먹는데도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대화하면서도 눈을 깔고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무슨 일을 같이 하면서 길을 같이 가는데 상대를 절대 안 보는 그런 딱한 사람도 있습니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는 죄 짓고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악행을 다 보셔요.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악한 생각과 부끄러운 마음을 다 보시고 아셔요. 그런데도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마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고 원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아벨을 죽였던 가인처럼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내면이 있어도, 악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도, 남 모르는 죄를 내가 저질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회개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제자들은 뭐니 해도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금식하고 고행하면서 수행해야 합니다. 라고 제각기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받을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좀 이해를 못하자 랍비는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때에 그 복받을 자리에 있어야지 엉뚱한 곳에 있으면은 그 복이 누구 머리로 떨어지겠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복받을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부 때도 지금도 이 명절이 시작하는 다들 귀성하는 이때에도 예배드리러 많이 나오셨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안 나오던 분들도 1부 때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 복을 내려주시는 그 자리에 빠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으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집중하신다,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딴 거 보고 있다가도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고개를 드시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그 눈빛을 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결과는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는 결과입니다. 이번 명절은 세상의 분주함과 각박함과 모든 혼탁함에서 벗어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화하고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돈입니까? 세뱃돈이 있어야겠죠. 음식입니까? 따스하고 맛있는 명절 음식도 중요하겠죠. 오락입니까? 함께 뭔가 즐기고 친교 나눌 그런 오락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분위기가 제일 중요해요. 평안한 분위기, 평화로운 분위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고 그냥 칭찬해주고 흐뭇하게 웃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평안의 분위기가 중요한 줄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집은 사내 진미를 펼쳐놓고도 싸웁니다. 으르렁거리고 서로를 긁고 듣기 싫은 말을 하고, 그래서 영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은 뭐 전 하나 해놓고 김치찌개 하나 놓고도 웃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게 여겨집니다. 그 차이는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평강 가운데, 주님의 평화 가운데 거하면 너무나 복된 행복한 가정이죠. 근데 이 평안이 없으면, 평화롭지 못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은혜롭지 못하고 즐겁지가 못한 것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명절에 싸우는 집안은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말들로 이미 배가 부릅니다. 야, 이 녀석아, 너는 언제 정신 차릴래? 내 형은 벌써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너는 아직도 뭐냐? 난 옛날부터 네가 사고 칠 줄 알았다. 뭐 이런 말을 하면 밥맛이 뚝 떨어져. 이미 배는 다 부릅니다. 수저를 놓고 자기 방으로 가버리고 분위기가 엉망이 됩니다. 근데 평강이 있는 집은 이렇게 말하죠.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야, 일단 먹고 얘기하자. 천천히 얘기하자. 야, 맛있겠다. 엄마가 차리느라 수고했네. 그러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수저와 물을 세팅하고 서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밥이 너무 맛있어요. 행복이 느껴지고 평안해져요. 포근해져요. 그렇게 밥을 잘 먹고 나면은 마음이 푸근해져서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게 됩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되고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분위기가 따스해지죠. 바라기는 이번 명절에 가족과 나누는 모든 식탁의 자리가 평안하시기 바라고, 서로 나누는 대화가 은혜롭기를 바라며,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내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권한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했으니,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받은 거예요.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부산 피난민 천막촌에 한 노 목사님이 월남에서 거기 피난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쟁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두고 내려오셨어요. 매일 새벽 기도 드리던 예배당을 떠나서 새벽 기도도 할 수가 없었으니, 목사님은 매일 새벽에 천막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잠들어 있는 피난민들 머리맡에서 조용히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읊조리며 축복 기도를 해 주곤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이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목사님, 이 처참한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 뭐 그런 기도를 목사님이 좀 하신다고 해서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이 환경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무슨 좋은 일이 임하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이 목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피난와서 그래도 여기서 생명을 부지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는 것,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주신 큰 복이 아니겠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오늘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겠소라고 청년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청년은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라고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후 새벽마다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 속으로 아멘하며 화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난민촌에서 수천 명에게 축복을 선포했고, 그 천막촌 피난민들은 후일, 그때 우리는 참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축복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는 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분의 축복 한마디가 폭격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 축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었고, 나중에 우리는 만나보니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됨을 보았습니다 라고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빌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비록 나는 복을 내릴 그런 어떤 방법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오랜 친구를 위해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정직하고 인격적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저 사람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했으니 그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부모님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좀 어색해도, 좀 이상해도, 야, 뭐 그런 거를 말을 해. 야, 빨리 놀자, 빨리 먹으러 가자. 뭐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하더라도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설 명절엔 가족에게 잔소리 대신에 남과의 어떤 형제간의 비교 대신에 한없고 끝도 없는 걱정과 염려의 말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을 비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동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을 같이 가지고 기도할까요? 시작.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축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고 믿음을 지켜 주시고 관계를 지켜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얼굴을 향해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서로 외면하고 피하던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 서로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가정마다 은혜의 대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풍성한 밥상보다 따뜻한 마음이 먼저 있게 하시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소서. 평강이 넘치는 집,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주신 말씀대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